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참 좋은 날에 좋은 곳에 또 좋은 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얻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서 은혜들을 한 가지 한 가지씩 세워보는 귀한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는지,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는지를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또 은혜들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어주시는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의 발걸음들을 언제나 한결같이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 지나온 모든 나날, 지나온 모든 세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던 순간이 단 한 순간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헤쳐나갈 수 없었던 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 은혜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에,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한 가지 한 가지씩 꺼내어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항상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가슴 깊이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선한 목자라고, 주님만이 나의 목자시라고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어찌 사랑하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우리 인생을 실패 가운데 있다고 스스로 여길 때, 좌절하고 절망하며 앞으로도 뒤로도 나갈 수 없다고 느낄 때, 그것은 우리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일 뿐, 우리의 눈에 인간의 생각으로 실패했다고 여길 뿐,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하도록,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두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목이 마를 때 마시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배고플 때 먹이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눈물 흘릴 때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돌보심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다시 한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경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의의 줄이고 의의 주. 여러분의 삶에 무엇인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시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늘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며 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른 자에게 배고픔을 주시고 배부름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의의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앞으로 나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내 상황, 내 형편, 내 일상을 살펴보면 염려할 일들, 불안해할 일들, 눈물 흘릴 일들, 가슴 아파할 일들 뿐입니다. 주님, 나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절망하는 나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을 더하여 주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한같이 부어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에 늘상 염려할 일들,
목이 마른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갈 수도 없고 들어도 물러설 수 없는 이 암담한 상황에서 하나님 결코 물러서지 않는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강한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을 망각하지 않으며 늘 주님의 은혜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다시 한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가 약할 때 약할 때 강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한.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가난할 때 우리를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할렐루야. 땡스기빙을 맞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우리 주님의 은총이 흘러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해피 땡스기빙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땡스기빙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나아가 예배드리고 감사드리는 이 경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열방 주볼 때까지. 할렐루야. 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혜들을 깊게 생각하고 또 그 은혜들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들을 나누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이야말로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렇게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리 좌우 앞뒤를 향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이 시간은 저희가 앞에서 이 찬양을 불러드릴 테니까 최소한 10명 이상씩 가능하면 모르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감사주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충만한 은혜를 당신과 함께 나눕니다 라고 그렇게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할까요? 자, 흩어져서 모든 분들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담임 목사님을 향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다시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고마워요.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다시 한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참회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보혈로 정결케 해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해 주시어서 예배하기 합당한 예배자로 준비시켜 주옵소서. 정거장과 같은 이 세상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욕심내고 다투고 미워하고 근심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듣고 배우면서도 구하지 않고 갈망하지 않고 여전히 죄와 악을 먹고 마시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교우들과 이웃들과 이 절기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감사할 제목들이 훨씬 많음을 고백합니다. 억압과 빈곤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이 푸르고 아름다운 하늘 아래 풍요로운 땅에서 살게 하시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위기와 고난을 거뜬히 이겨내고 새로운 소망을 품고 일어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감사에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의 가슴에는 감사의 제목이 눈덩이처럼 더욱 불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교우들과 함께 11월 구역 모임으로 모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주님, 모임마다 임재하여 주시어서 사랑과 섬김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구역의 섬김이들과 도우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이번 겨울철 IT 겨울 단기 선교팀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준비 가운데 함께 주시어서 여름 못지않은 뜨거운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온 교우들이 기도하며 함께 파송하고 준비하는 선교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얼굴 배웠고 전심으로 주님만 높여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예배되게 해주시길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자매님이 6절, 형제님이 7절 읽어서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정결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켈빈 밀러가 쓴 생활 속의 영적 싸움에 관한 이야기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그의 경험담이 나옵니다. 켈빈 밀러의 집에는 아내가 조부로부터 물려받은 오래된 바이올린이 하나 벽에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골동품 바이올린이려니 하고 늘 그저 지나쳤는데요. 하루는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하는 친구가 집에 놀러 왔다가 그 바이올린을 보고는 깜짝 놀라더라는 것입니다. 이보게, 자네 이 바이올린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는가? 아니, 뭐 그냥 골동품 바이올린 아닌가? 이리 와 보게. 그 친구가 보여주는 곳을 보았더니 바이올린 아래쪽에 1712년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적혀 있더랍니다. 이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은 명품 중에 명품으로 꼽혀서 최소 30만 불은 줘야 되고 2006년에는 뉴욕에서 354만 불에 팔린 기록도 있습니다. 30만 불에서 300만 불에 이르는 바이올린 한 대가 300만 불이면 집이 몇 채입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밀러의 손이 떨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전에는 막 여기저기 걸었다가 옮겼다가 했던 바이올린인데 깨질까 봐 들지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몇 날 며칠에 불면의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바이올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 바이올린을 탐욕스러운 처남들로부터 지켜낼 것인가? 먼저는 은행의 안전금고에 바이올린을 넣어두고 변호사를 만나 법률 자문을 받아서 이 바이올린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고 만에 하나 처남들과 법정에서 마주 섰을 경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 이 바이올린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느라 며칠 밤을 샌 것이죠. 그동안은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가 않고 혹시 생각하다가 처남들에게 이 바이올린을 빼앗기거나 혹은 권리를 나누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 이유도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고 주변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그냥 짜증을 받아내야 했고 뭐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답니다. 마침내 모든 준비를 다 갖추어 놓고는 비싼 케이스를 사서 이 바이올린을 조심스럽게 담고 전문 감정가를 찾아갔습니다. 이 바이올린이 얼마 정도 나가겠습니까? 그가 받아들여서 조심스럽게 바이올린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살펴보고는 또 조심스럽게 밀러에게 돌려주면서 선생님, 모조품이군요.
몇백 불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순간 켈빈 밀러는 최면에서 깨어났다고 쓰고 있습니다. 갑자기 잠에서 깨어난 듯한 정신이 들고는 얼마나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또 황당하든지 그 바이올린을 들고 오면서 정말 죽고만 싶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정말 탐욕스러운 이는 처남들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 짧지만 재미있는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겪는 많은 근심, 걱정, 불안, 염려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걱정, 근심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전 세계에서 진통제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지요. 가장 부유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유엔에서는 20세기에 가장 인류를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으로 암도 에이즈도 아닌 우울증을 꼽았습니다. 전 세계 우울증 인구가 나날이 늘고 있고 그들을 치료하느라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지만 치료가 되기는커녕 점점 그 증가 추세가 기하급수적으로 는다는 것이죠. 우울증에 고통받는 이들이 꼭 우울증과 같은 진단을 받지 않아도 우리는 근심과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짜증을 내고 불안하고 염려하여 평안을 잃은 채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들의 일생 중에 왜 우리는 그토록 원치 않는 근심과 걱정에 짓눌려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근심 걱정의 대부분의 원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벼랑에서 떨어져 보신 분, 담벼락에서 떨어지거나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보신 분 있으시죠? 우리들의 상태가 떨어집니다. 무엇 때문에요? 부하려 하는 마음 때문에.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부유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떨어집니다.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떨어집니다. 또한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강물에 빠져 죽을 뻔해 보신 적이 있으신 분? 저는 있습니다.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해 보신 적이 있으신 분? 혹은 늪에 빠져서 함정 구덩이에 빠져서 발목이 꺾여져 본 적이 있으신 분이 있겠지요? 그런 상태에 빠지는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납니다. 그것은 구덩이나 강물이나 바닷물과 비교할 수 없는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일이죠. 무엇이 그런 상태를 가지고 옵니까? 부하려 하는 마음, 지금보다 더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 1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사람들이 왜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고 속이고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합니까? 왜 사람들을 납치에다가 인신매매를 하고 폭격을 퍼붓고 지금도 중동에서 서로 죽이지 못해 안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땅으로 표현되든 명예나 다른 쾌락으로 표현되든 그 모든 것을 더 갖고자 하는 욕심 때문이지요. 욕심. 이 욕심이 모든 문제를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마침내 어떤 상태에 떨어집니까?
믿음에서 떠나. 우리들의 마음은 돈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한 가지밖에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진지하게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힘이 센 것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결과는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칼로 손가락 끝만 베어도 견딜 수 없이 아픈데 이 근심의 칼로 마음을 찔러대니 그 영혼이 멀쩡하게 건강하게 남아있을 리가 없지요. 상처나고 피 흘리고 누더기가 되어 그 고통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기뻐하며 즐거워하기에도 아까운 이 귀한 시간을 염려하며 근심하며 짜증내며 미워하며 판단하며 정죄하며 불평하며 보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라는 괴물이지요. 이 욕심이라는 괴물이 멀쩡한 사람을 탐욕의 화신으로 만들어버리고 근심에 찔려 잠 못 들게 만드는 희생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하는 불을 손에 쥐느냐 못 쥐느냐와 별로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없으면 없어서 화가 나고 불안하고 걱정이고, 가지면 가지는 대로 이것을 잃어버릴까 불안하고 염려되고, 가져도 더 가진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또 그를 보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언제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염려가 되어 또 잠 못 이루는, 가져도 못 가져도 똑같이 근심의 칼에 찔리는 것은 비슷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와도 사실은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나오는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신앙을, 이 말이죠, 신앙을 이익의 방도 도구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이 목적이 아니고 도구로 전락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더 부자 만들어 주시겠지?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사람들이 나를 더 인정하고 떠받들어 주겠지? 신앙이 목적이 되어 마땅한 신앙이 도구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이 부패해집니다. 냄새가 나지요. 부패한 음식에서는 냄새가 나듯이 부패한 마음에서는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진리를 늘 듣지만 진리를 잃어버리죠. 그 사람의 삶에서 진리의 증거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서는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왜 믿는 자들이 교회 와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험담하고 비난하는 일이 일어납니까? 목적이 되어야 하는 신앙이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이 목적이 됩니까? 탐욕이 목적이 되지요. 돈이 목적이 됩니다. 돈은 도구입니다. 돈은 말 그대로 도구로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목적이 되어 마땅한 신앙은 도구가 되고, 도구가 되어 마땅한 돈은 목적이 되면 그 돈이 우리를 쥐고 흔드는 것입니다. 돈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필요한 도구입니다. 도구는 바뀔 수 있습니다. 망치가 있으면 망치를 쓰는데 망치가 없으면 다른 해머를 쓸 수 있는 것이죠. 같은 말이군요. 하여튼 다른 도구를 쓰면 되는 것이죠. 돈이 있으면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 자매를 섬기고,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은 도구의 자리에 있어 마땅한데, 그 돈이 목적이 되면 그것이 우리를 쥐고 흔들고, 목적이 되어 마땅한 믿음은 도구의 자리로 전락해서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악취가 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인이 욕심에 사로잡힐 때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욕심에 사로잡히고 근심과 걱정의 노예가 되어 근심의 칼로 우리의 영혼을 찌르는 이런 상태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면 불면의 밤, 걱정, 근심에 잠 못 드는 밤을 그만두고 평화와 참된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첫 걸음은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바로 욕심을 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전반부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들의 신분을 상기시켜 주지요. 너가 누군지를 생각해라. 너는 세상의 아들이 아니라 빛의 아들, 천국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들을 피하라. 돈을 사랑하고 부하기를 원하고 남들보다 더 가질 때까지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는 이 마음들을 비우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쥐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쥐약을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음식 쓰레기를 싹 치우면 됩니다. 먹을 게 없으면 쥐는 불러도 안 옵니다. 문 열고 쥐야 쥐야 하고 한번 불러보세요. 오는가? 웰컴 미키마우스 뭐 이렇게 써붙여 보세요. 쥐가 오는가? 쥐는 먹을 것이 있어야 옵니다. 그 먹을 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근심은 욕심이 쌓여 있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욕심의 쓰레기를 싹 청소해버리면 근심과 걱정은 오라 그래도 오지 않습니다. 그 욕심을 그대로 둔 채로 근심과 걱정을 덜 수 있는 수많은 처방들을 해본들 일시적인 효과일 뿐 진통제 효과가 끝나면 또다시 쥐가 찾아오듯이 근심과 걱정은 찾아옵니다. 현대인들이 아무리 진통제를 많이 먹고 처방을 받고 해도 불안과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는 이유는 그 원인이 되는 욕심을 여전히 마음에서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근심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욕심은 어떻게 버립니까? 욕심은 우리가 갈망하는 그 대상의 실체를 깨달음으로써만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하는 이유는 그 돈을 가지면, 그 명예와 그 쾌락을 가지면 내가 지금보다 훨씬 행복해지리라 하는 기대 때문이 아닙니까?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 대단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전문적 감정사 대신 하나님 앞에 들고 갔더니 모조품이다 하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이복의 불쌍한 인생, 당신이 평생 들여 모은 그것이 모조품이요. 모파상의 유명한 단편소설 목걸이를 읽어보셨거나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한 여자가 부자들의 잔치에 참여하고 파티에 참가하고 싶어서 넉넉하게 사는 친구에게 부탁하여 비싼 옷과 목걸이를 빌렸습니다. 그 옷을 입고 비싼 진주 목걸이를 하고 그 파티에 갔더니 아무도 자신이 가난한 여인이라는 걸 몰라 보더라는 것이죠. 즐겁게 파티를 즐기고 돌아와 보니 앞불사 목걸이가 없는 것입니다. 파티장에 돌아가 아무리 찾아도 그 목걸이를 발견할 길이 없었습니다. 차마 친구에게 그 비싼 목걸이를 잃어버렸다 말하지 못하여 자신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돈을 빌려서 아는 이에게 그 시내의 보석상을 뒤져서 똑같이 생긴 진주 목걸이를 마침내 찾아내어 삽니다. 그리고는 친구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고 옷과 목걸이를 돌려주지요. 문제는 일단락되었지만 빌린 그 큰 돈을 갚을 길이 없었던 그녀는 요즘 말로 하면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잠 못 자고 쉬지도 못하고 10년을 꼬박 고생하여 그 돈을 마침내 다 갚았습니다. 돈을 다 갚은 날 거울 앞에 섰더니
그 아름답던 청춘도 피부도 눈빛도 사라지고 중년을 지난 아주머니의 지친 얼굴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길에서 옛날 그 목걸이를 잃어버렸던 그 친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녀는 고백을 합니다. 친구야, 정말 미안한데 예전에 내가 너의 그 값진 목걸이를 잃어버렸었단다. 내가 힘들게 돈을 구해서 똑같은 걸 사서 너에게 돌려준 것이었어. 그때 말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다오. 나는 10년 동안 그 목걸이 값을 갚느라 고생했단다. 그러자 그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이 친구야, 그 목걸이는 가짜야. 거리에서 10불만 주면 사는 모조품이야. 왜 그때 나에게 말하지 않았었니? 목걸이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우리가 아마도 그런 소리를 언젠가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름대로 저 고생해서 돈 좀 모았습니다. 세상에서 좀 즐겼습니다. 제가 이 정도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정도면 제 인생 좀 제대로 산 것 아닌가요? 이 불쌍한 인생아, 네 청춘을 바쳐 손에 쥔 그것이 모조품이다. 네가 행복해지려고 몸부림치고 붙잡았던 그것이 가짜 목걸이다. 왜 그 허탄한 것 구하려 목숨 걸고 너의 천하보다 귀한 인생을 다 낭비하느냐 하는 소리를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헛된 것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두 번째 길은 우리 안에서 욕심을 비워내고 난 뒤 그 빈자리에 참된 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 참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1절 12절은 이렇게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기서 나열되고 있는 것들은 모두 신의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의롭고 경건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고 온유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성품이고, 이것이야말로 어떤 돈과도 어떤 명예와도 어떤 세상의 부귀영화와도 바꿀 수 없는 참된 보석입니다. 천국에 살아가는 삶의 실체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너희들이 채워야 할 것들이다. 이것을 채워야만 너희들이 참 복과 생명을 누리게 된다. 12절은 계속해서 말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욕심을 비워내고 그 자리에 거룩한 성품을 채우는 것은 영적인 싸움을 요구합니다. 욕심에게 나가라 그런다고 욕심이 나가는 것이 아니죠. 오늘부터 거룩해져라 한마디 한다고 우리 안에 거룩의 성품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밤잠 못 자가며 땀 흘려가며 수고해가며 구해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머니가 아니라, 명성이 아니라, 지위가 아니라 거룩한 신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힘써 싸워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채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 신의 성품을 채워가는 삶을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이것을 구하라고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그저 부자로 살려면 굳이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빌 게이츠가 부자인가요? 워런 버핏이 죄송합니다. 빌 게이츠가 그리스도인인가요? 워런 버핏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부자 이퀄 크리스찬 이런 등식은 없습니다.
굳이 부자가 되려면 기독교인이 될 필요가 돼서 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 안 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부름받은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는 거룩한 신의 성품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함께 더불어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첫 번째 단계가 욕심을 비워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다면,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이것입니다. 신의 성품을 우리 안에 채우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는 진공 상태가 없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과학자들이 대기권을 벗어나면 우주는 진공인 줄 알았는데, 현대 물리학자들은 그곳에도 어떤 물질인가가 채워져 있다고 말을 하죠. 우주에 진공 상태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도 진공 상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비워내면 그 자리를 반드시 선한 거룩한 성품으로 채워야지, 채우지 않으면 그 욕심이 다시 돌아옵니다. 예전보다 더 강한 힘으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 원리를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설명해 주신 적이 있죠. 어떤 귀신이 쫓겨났다가 갈 곳이 없어 또 돌아다니다 옛날 사람의 마음의 집으로 와 보니 그곳이 깨끗이 청소되고 비어 있는지라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다시 들어와 그 사람의 형편이 예전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노력으로 욕심을 비워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의 비참한 말로입니다. 바로 그 대목에서는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오늘날에도 종교인들이 위선적인 모습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욕심을 비웠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나중에 돌아와 보니까 그 사람 안에 거룩한 신의 성품으로 차 있지가 않고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한 욕심이 되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사람에게는 겉모습에서 종교적인 훈련의 결과가 티가 나는 것이에요. 말투나 표정이나 옷차림이나 행동 거지가 경건한 사람처럼 겉모습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속 사람은 옛날보다 더 탐욕스러운 존재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겉은 거룩해졌는데, 바로 이 상태를 예수님은 위선이라고 부르신 것이죠. 종교적인 삶으로 겉을 포장하고 있으나 속 사람의 욕심은 몰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더 욕심이 강해진,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 쫓겨나간 욕심이 돌아오도록 하지 않으려면 그것을 무엇인가로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신의 성품이지요. 그리고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종교인들이 위선이라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보혈의 능력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신의 성품을 우리 안에 채우는 것은 그러므로 겸손히 주님 앞에 우리를 맡겨드리는 믿음의 자세로만 경험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 안에 신의 성품이 자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셔야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 채워질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으로 욕심을 비워내고 무엇인가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여 욕심을 밀어내고 그곳에 거룩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채워 나아가는 것,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길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만족을 배우는 것입니다. 만족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 스스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가진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무엇이 있습니까? 경건에 큰 이익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 여정에서 큰 힘과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를 7절과 8절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저도 빈손으로 났고 여러분도 빈손으로 나지 않았습니까? 혹시 태어날 때 손에 금덩어리 쥐고 태어나신 분 있으신가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아무것도 가지고 돌아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는 말씀이죠.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 말은 이 세상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정거장이라는 말이죠. 정거장. 정거장에서는 집을 짓지 않습니다. 정거장에선 텐트면 족합니다. 왜요? 차가 오면 금방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30분 있다가 옵니다. 그럼 텐트를 칠 필요도 없죠. 3시간 있다가 옵니다. 그러면 뭐 심심한데 텐트나 쳐놓고 텐트 안에서 잠깐 쉬다가 가면 되죠.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집 지으려고 흙 막 져다가 나르고 시멘트 비비려고 하는데 차 왔습니다. 가야 돼요. 온 에너지를 거기 다 쏟아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가야 돼요. 정작 목적지에 도착해 보니 집 지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서는 30분, 3시간 있다 머무르는 게 아니라 300년, 3000년 영원히 머물러야 하는 곳인데 거기는 아무것도 지을 재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하나도 저축해 놓은 것이 없어서, 아무 재료도 없어서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너의 모든 힘과 에너지와 마음과 뜻과 정성이 어디에 있느냐? 정거장에 집 짓다가 거기 다 쏟아놓고 왔습니다. 그러면 정거장 가서 살아라. 낭패를 보게 되겠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거장에서는 잠시 머무를 정도면 됩니다. 3시간 머무를 거면 3시간 동안 추위를 피할 정도의 파카 하나면 됩니다. 3시간 머물 거면 3시간 동안 출출하지 않을 정도의 김밥 한 줄이면 됩니다. 그러나 영원히 머무를 곳에 가서 입을 옷을 준비해 놓아야죠. 영원히 머무를 곳에서 먹을 것을 준비해 놓아야죠. 영원히 머무를 곳에서 살 집을 지을 재료를 준비해 놓아야죠.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많이 가지냐 적게 가지냐에 목숨 걸지 말라고 하십니다.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이 말은 정거장에서, 그 말이에요. 3시간 머무르는 정거장에서 추위를 피할 파카가 있으면 되고 먹을 김밥 한 줄 있으면 되지, 거기서 300년 3000년 있을 것처럼 먹을 것 쌓아놓고 옷 쌓아놓고 집 짓겠다고 시멘트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자기밖에 모르는 부자에게 하신 어리석은 일을 꾸짖는 말씀이지요. 네가 오늘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더 많은 것을 쌓아놓고 내 영혼아 여기서 평안하자 평안하자 하고 있는 그동안 이 밤에 주께서 너를 부르시면 네가 모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정거장에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정거장에다가 집 짓지 말고 목적지에 가서 살 집을 지어 놓아라.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에게 감사하고 내가 머무르는 이 집과 이 땅이 감사하고, 사실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누리고 사는 땅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중에 나는 좀 가난한 축에 속해요. 그래도 이 미국이라는 땅을 벗어나면 거의 대부분의 지구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꿈에도 못 꾸어보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런데도 저 사람 집보다 우리 집이 작고, 저 사람보다 내 연봉이 작고, 저 사람 차보다 내 차가 보잘것없고,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감사의 제목이 흘러 넘쳐야 할 이 추수감사절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근심의 칼로 자기를 찌르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있다면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근심과 걱정의 칼로
여러분의 영혼을 찌르며 불면의 밤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총을 감사하고 만족하는 법을 배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과 참된 감사로 가득한 영생의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이러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의 가정, 일터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욕심과 근심과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의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그것을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경건과 의와 거룩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감사와 찬양과 헌신과 열정과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오 생명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더불어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입에 가득한 불평과 원망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가득한 걱정과 근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모든 염려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을 내어던지게 하여 주시고 욕심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미련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거룩한 성품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만족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위기 가운데서 기뻐하며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며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서며 마침내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의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내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옵소서. 남편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옵소서. 직장 동료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처한 이 삶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딛고 사는 이 땅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생명의 주님, 오 생명의 주님, 은혜의 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욕심과 미움과 시기를 모두 내려놓고 성령님의 거룩한 성품을 채우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의 심령에 채우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가득히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의 가정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일터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웃과 더불어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고 천국과 같은 이 추수감사절 맞는 모든 자녀들의 가정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자녀들의 삶에 천국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의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고요. 새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등록 카드를 작성하셔서 등록을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최주옥 자매님 등록해 주셨는데요. 마치고 새가족실에 들러주시면 제가 인사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여선교회와 구역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터키 만찬이 친교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가만히 있어요. 오늘은 점심은 따로 없죠? 예, 이거 1불도 안 받습니다. 가셔서 터키 만찬 마음껏 배부르게 드시고 정 급해서 가셔야 되는 분은 가서 좀 팩해서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조금씩이라도 가져가셔서 맛보시고 즐거운 추수감사절 만찬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11월 구역 모임이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구역별로 은혜로운 친교회 시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제 한동안 하지 않던 캠페인을 또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4부에 나오시는 분들은 뭐 그대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만 3부가 요즘 또 많이 혼잡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3부 예배를 드리러 가실 일이 있으면 아예 좀 일찍 가셔서 8박 2부 예배를 드리시든지 아니면 뭐 지금 계시는 오클랜드 4부 예배나 8박 4부 예배를 드리시든지 3부 예배를 피해 주시면 새가족들이 3부에 예배를 드리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주차난 뭐 자리 여유도 그렇고 3부가 많이 좀 혼잡한 것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4기 중보기도 사역자 훈련이 끝이 났습니다. 18분의 수료생들이 소개되었는데요. 축하해 주시고 또 함께 힘모아 중보기도 사역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겨울철 IT 추가 단기 선교팀이 1월 7일에 출발합니다. 지금 17분인가가
이미 팀이 구성되었는데 추가로 더 지원하실 수가 있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우이웃 돕기 11월 행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개 상하지 않는 음식류가 있으면 교회로 가져다 주시면 팔팍과 오클랜드의 어려운 가정들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교회 소식도 참고해 주시고요.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신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온 만왕의 왕.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신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온 만왕의 왕 곧 오시네.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모든 헛된 욕심을 내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안에 채움으로 영생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자 결단하고 은혜를 구하며 돌아가는 모든 주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